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강림을 축하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예외 없이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그날을 기념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모두가 더욱 성령 충만을 받고 누려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 이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집단 무력감에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자 자기의 방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크게 두 종류의 방언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방언을 언급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했던 방언은 사람의 방언에 속하는 방언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살아가던 그 나라, 그 지방의 언어를 예루살렘에 와서 듣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로 방언을 하면 이는 사람의 방언이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모두 초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다 하늘의 언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두 종류의 방언을 다 경험했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맨 처음 제 입에서 나왔던 하늘의 언어, 맨 처음 했던 방언은 선명한 영어였습니다. 제가 영어를 정말 잘 못하지만 그러나 영어인 것은 제가 알잖아요. 아주 선명한 언어로 제가 선명한 언어로 영어를 말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어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중국어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중국에 가서 당시 중국 대사이셨던 김하중 장로님에게 그 앞에서 방언을 해봐서 중국어로 방언을 해. 내가 생각하는 중국어라고 하는 방언을 했더니 장로님이 아닌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 중국의 지역이 넓고 수많은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 사투리도 있고 아마 그런 언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지방 말은 오래된 고대 언어들은 또 김하준 장로님도 모르시죠. 제가 서울대 중문학과 4년생 학생에게 대학원 들어가려고 하는 그 학생 앞에서 제가 방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앞에서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혼자 방언을 하고 있는데 뒤에 누가 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까 그 형제가 서 있어요. 그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국어를 그렇게 능숙하게 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완전 본토 발음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 달라요. 중국 대사로 계셨던 그분은 아니라고 하시고 전공하는 이 친구는 예스라고 말하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게 북경 표준어는 아닐지라도 지방 말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고대 중국어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배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고 초자연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 지방 말이 아닌 외국어가 아닌 그런 언어로 방언할 때 그것은 천사의 말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천사의 말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외 없이 다 방언을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방언으로 지금 기도할 때 방언을 하려고 하면 방언이 나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에도 성령이 나타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주신 것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는 주된 목적은 방언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킹 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흥정적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이게 세운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이 방언을 말할 때는 자신을 영적으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세우다, edify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향상시킨다, 고양시킨다, 세워서 건축한다, 또 강화한다, 북돋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성숙도가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무언가가 내면에 건축됩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건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수준이 향상이 되고 자기의 영이 고양이 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사람, 대언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즉 교회를 세워줍니다. 예언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렇게 뭔가 내면에서 성장하고 삶에서 어떤 든든함이 세워지는, 성벽이 세워지듯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을 말하게 되면 자기의 속 사람이 세워지고 자신의 마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또 방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머물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행복해지고 번성이 오고 갖가지 좋은 일들이 축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 자신을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유다서 1장 20절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아멘. 여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말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바로 앞에 믿음으로 자신을 세운다, edify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세워서 보호받는다, 지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어떨 때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어떨 때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에 대한 경험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붓는 태양빛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태양에서 등을 돌려도 태양은 내 등을 따스하게 비춥니다. 내가 멀리 태양을 등지고 멀리 간다 할지라도 태양은 나를 추적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 크나큰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방언이 역할로서 해주는 겁니다. 또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자신의 마음에 안식과 영적인 상쾌함을 얻게 됩니다. 상쾌, 육쾌, 상쾌, 통쾌 그러죠. 상쾌해집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구약에서 예언이 된 겁니다. 오순절 날부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제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 방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마음의 안식, 삶의 안식이 오고 또 10년 가운데 상쾌함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 안에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은 새 영이고 정결하고 의롭고 풍성하고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 상주하십니다. 항상 떠나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내가 업되거나 내가 다운되거나 상관없이 항상 상주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 안에는 안식과 상쾌함이 넘실대는 바닷물처럼 풍성하게 있는 겁니다. 영 안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함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마음에는 아직 경험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있는 안식과 상쾌함은 언제 내 마음과 내 육에 나타나게 될까? 바로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있는 안식과 상쾌함이 혼과 육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풀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하면 어느 순간부터 괴로움이 사라지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시원함이 들어오고 상쾌해지는 겁니다. 심신이 상쾌해져요. 피곤함도 어떨 때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마음이 쉴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미워하시다, 나를 실망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인간적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방언을 통해서 느끼고 깨닫게 되면 마음에 쉼이 오는 거예요.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았구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오고 그래서 상쾌해지는 겁니다. 경험해 본 분들은 압니다. 방언을 짧게 부스러기처럼 하지 않고 좀 시간을 내서 충분히 하면 반드시 안식과 상쾌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유가 오고 묶인 것이 풀리고 시원한 마음속에서 담대하게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동백나무 수령 30년 이상 된 동백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역시 영암의 김형성 집사님께서 밤에 직접 그 2그루를 추럭에 싣고 오셨어요. 햇빛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고 해서 밤에 큰 나무들은 이동을 한답니다. 잔뿌리를 다 잘라서 굵은 뿌리들만 이렇게 철사로 묶고 망으로 씌우고 밧줄로 단단하게 흩어지지 않도록, 흙이 흩어지지 않도록. 흙이 흩어지면 뿌리가 다 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쭉쭉 뻗어 있는 장가지를 다 자르고 중앙에 있는 것만 모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햇빛에 노출돼서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 고속도로를 달려오다 보면 더 나무가 약해지니까 밤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또 구덩이를 또 파가지고 거기다 심었는데 잎사귀들이 몹시 시드른 거예요. 한 나무는 괜찮은데 한 나무는 그냥 전체 잎사귀가 그냥 시들시들한 겁니다. 곧 말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시들시들한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다시 싱싱해진 겁니다. 살아났어요. 왜 그러냐? 그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이렇게 심을 때 물을 먼저 가득히 붓습니다. 물을 가득히 붓고 그 다음에 나무를 그게 얹고 그러면서 흙을 이렇게 넣거든요. 그러면 그 물 때문에 빈틈없이 흙이 이렇게 구석구석 다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간밤에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파릇파릇한 거예요. 아주 건강한 나무로 돌아왔어요. 방언도 이와 같습니다. 방언을 집중해서 하게 되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마음이 살아납니다. 영은 항상 살아 있습니다. 영은 항상 싱싱합니다. 그러나 그 영의 머무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상쾌함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언을 통해서 풀어놓아야 내 마음으로 들어오고 내 육체 가운데도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영상인데 사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런 기계를 파는 미국 회사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제가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에서 발견해가지고 요걸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먹습니다. 한번 돌려보시죠. 가운데 둥그런 부분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저 오른쪽은 여러분의 영입니다. 영 안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여러분 영 안에 저렇게 시원한 생수가 가득한 겁니다. 유쾌함과 상쾌함과 안식과 갖가지 좋은 온갖 지식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음으로 방언하면서 이렇게 물꼬를 트면 이제 마음으로까지 육체까지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천천히 돌릴 수 없나? 아주 천천히. 자, 저 가운데 부분이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될 부분. 믿음으로 여러분 영 안에 성령이 임해 계시고 안식과 상쾌함이 있다고 믿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건 방언하는 겁니다. 돌려보세요.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구나. 돌아라. 예, 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 영 안에 있던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상쾌함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셔야 합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누림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납니다. 이건 해본 분들이 아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방언이 내 영 안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마음이 누릴 수 있는가, 육체가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 안에는 성령님께서 보신 안식과 상쾌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안식과 상쾌함이 대기하고 있다. 내 영에 이미 안식과 상쾌함이 있다. 그럼 어떻게 내 마음이 누릴 거냐?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직장생활, 공부하면서 가정생활에서 수많은 괴로움들, 수많은 번민들, 근심 걱정들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오늘 기도하셨어요. 복음을 누리기보다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그러셨어요. 그게 우리의 악습입니다. 악습. 예수 믿었지만 뇌가 너무 죄의 학습이 되고 세상의 학습이 돼가지고 영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아직도 변화가 덜 된 거예요. 변화가 되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까지 이 안식과 상쾌함을 경험하려면 생각을 바꾸고 믿음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흘러 넘치도록 하게만 하면, 방향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를 틀기만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 나오죠. 물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물을 끌어오지도 않습니다. 물은 이미 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만 돌리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시원함을 맛볼 수 있고 해갈할 수도 있고 목욕할 수도 있고 온 집안이 정결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온갖 좋은 것들이 성령님과 함께 여러분의 영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방언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영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방언 기도를 통해서 저 자신을 항상 격려하고 세우려고 합니다. 피곤하거나 낙심이 될 때 저는 안식과 상쾌함이 올 때까지 영으로 기도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이 있더라도 저는 믿음을 발휘해서 억지로라도 방언 기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낙심이 너무 심하고 너무 스트레스 심하면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안 생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으로 발을 딛기 시작하면, 방언을 시작하고 멈추지 않으면 시간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이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낙심할 핑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미 내용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방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됩니다. 힘듭니다. 요새 삶이 힘들어요.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핑계입니다.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내가 할 일은 믿고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미 주신 방언 기도라는 방법으로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방언이라는 선물을 기도를 통해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낙심이나 우울이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권사님께서 저를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집주인이 두려워요. 뭔가 이렇게 가정에서 사업하시는 분인데 그 집주인이 두렵대요. 사업장을 집에다 차리셨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집주인이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고 집을 빼달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근데 이것저것을 말하면서 완벽하게 원상복구하고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말을 전화로 듣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바닥까지 다 고쳐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볼트 하나 박은 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벽지는 물론이고 비상구 만들었던 곳에 납땜질을 또 절대 하면 안 되고 통째로 다 갈아야 된다 그러고, 그 말하니까 막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와서 지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한테 답을 해야 되는데 전화도 떨려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쌍한 권사님은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상쾌함도 찾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 영 안에 풍성한 능력을 넘치도록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인출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눌리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 따위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봄날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내 머리가 내 입을 통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머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지성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영이 나의 육체, 나의 혀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름이 별명이 네이버야 그런 분. 난 네이버 플러스 다음이야 그런 분 손 들어봐요. 구글 다 통합하신 분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란 불완전한 정보로 차 있어요. 육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또 다 담고 있지도 못합니다. 성경의 66권의 모든 좋은 말씀들을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과 그에 관련된 사람들에 관해서 필요한 모든 지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으로 기르지만 자식의 현재 상황, 자식의 현재 마음, 자식의 그 바라는 갈망, 자식의 앞날, 자식의 과거 하나 다 완벽하게 아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육신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지성으로 기도할 때는 완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한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지. 내가 기도해주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지. 이 상황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상황도 모든 것들이 다 불완전한 정보로 내 마음에 있기, 내 머리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100% 정확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 하지만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성령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달받아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 또한 불가능한 겁니다. 지성으로 머리로 기도하는 것은 완벽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지금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불완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영으로 하는 기도는 완벽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합니다. 가장 순수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머리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방언을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사용하는 분이라면 거의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은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상태를 모릅니다. 저 사람의 상태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또 모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이 상태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언제 기도해야 될지 정확하게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준비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와 내용을 따라서 기도할 수가 없는 우리의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문제의 핵심, 완벽한 해결책, 일의 결과 등 우리는 상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지성은 한계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다음 후반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집주인의 본심을 알고 계시고 왜 저렇게 냉정하고 날카롭게 전화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응대하면 될지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내 영 안에 상주하시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어찌 기도할지 모르고 당황해할 때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대신 중보 기도를 친히 해주시는 겁니다. 내 영이 기도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전면에 나서셔서 강권적으로 막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네.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기도를 하게도 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의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요.
최근에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어떤 얼굴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누가 나에게 전화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마침 전화를 해주셨네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저는 그때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고 모든 관계를 아시고 모든 상황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 필요한 정보를 주셔서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다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생각조차 못하는 우리에게는 그래서 비밀에 속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성령님은 그 정보들 중에 필요한 일부를 우리에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것,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게 말한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만 아시는 그 정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 이렇게 방언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근데 사탄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하면 사탄이 알아듣고 그걸 미리 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속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방언은 분명히 말씀해 영어로 하나님께 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만 알아듣시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고 있는 일을 사탄은 방해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성으로 기도하는 것, 머리로 기도하는 것보다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얼굴이나 이름이 떠오르는 것, 이것은 일종의 방언 통변에 속하는 겁니다. 방언 통변은 문장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언 통변을 경험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참 기도를 많이 했던 때입니다. 거의 철야로 밤을 새우는 때가 한 달이면 한 절반 이상 3분의 2까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철야를 하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좀 드셨던 그런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강단 앞에서 기도하시다가 졸고 계시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분은 한 10분 기도하시면 항상 철야는 매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방석 앞에 쌓아놓고 그냥 푹 주무실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이 건너편에서 다른 강단 저쪽 건너편에서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를 하던 중에 전도사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전도사님에 대해서 지금 방언을 하고 있구나. 전도사님에서 기도하려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 입에서 이렇게 저 곁에 있는 전도사님을 향한 방언 기도가 나온 그 통변이 되는 그대로 큰 소리로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방언하고 통변하고 방언하고 다시 통변하고. 근데 한참 졸던 전도사님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주여 하면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밤은 완전히 불덩어리 돼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던 것을 그분이 눈치채신 거죠. 하지만 방언 통변은 이렇게 음성이나 문장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으로나 직감으로도 와요. 이렇게 직감으로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직감으로 이렇게 알아질 때가 있고 또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는 여러 채널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천진만물을 다 사용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독서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독서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독서를 하죠.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자기 개발은 그 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경제 분야가 됐든 영성 분야가 됐든 어떤 분야가 됐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독서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용수철처럼 탁 튀어나오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그런 독서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세상 책을 읽으면서도 영성은 성장하는 거죠. 영적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온갖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성숙한 자들에게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장한 어른이에요. 어른들하고 대화합니다. 그러나 아이들하고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네 모처는 지금 무고하신가?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기도한 아이들에게 그대의 인생은 참 암담하다. 그렇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너 염려가 있구나, 걱정이 있구나, 뭐니?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키에 맞게, 영적인 믿음의 키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 통변도 그런 방식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만 방언 통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속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 영적 키에 맞춰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은 나를 다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던 막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떠오르는 건 얼굴이 생생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빙긋 웃으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갑자기 깜짝 놀라서 뭔가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소위 마음에 비친 내적인 환상입니다. 근데 그건 방언의 통변으로서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전화를 하는 게 좋을까? 기도를 해주는 게 좋을까? 그 사람의 지금 니드가 뭐지? 뭐가 괴로운 거지? 어떤 좋은 일이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방언하면서 알 수 있어요. 방언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대로 순종해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큰 일을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 기도로 하는 사람의 영적 성숙과 유익이 목적입니다. 그런데도 방언은 가짜다. 오늘날 은사는 중단되었다. 은사 중단론을 가르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에 백석측 교단에서 총회장님이 참 대단하세요. 대학의 이사장이시기도 하고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는 우리 리더신데 그분은 우리 백석대학의 교수들을 똑똑한 분들을 많이 초빙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방언을 거부한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한다거나 하는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와서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무시하는 자들은 여기에 있는 주의 종들을 가르칠 수 없다 해가지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몇 개가 돼도 초청하지 않습니다. 딴 데로 가시라고 그럽니다. 그 점이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 총장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날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리더들이 방언은 틀렸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탄이 주는 거다. 아니 인간이 꾸민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짜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완성되면서 중단됐다. 그 은사 중단론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시킨다 말, 성령님이 조금씩 사라져 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소멸시키고 있다 이 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동의할 때만 역사하십니다. 그게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입신을 경험하던 중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성령의 역사가 낭비되고 있는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껄끄럼하게 생각합니다.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저게 뭐야 천박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신비하다. 어떻게 사람이 배우지 못한 말을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언어로 기도할 수 있지? 깜짝 놀라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확 열고 받아들이기는커녕 조롱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없어, 가짜야, 이렇게 말하고, 사탄의 역사 이렇게까지 말하는 성령 소멸자들 하나님께서 다루실 겁니다. 깨질 거예요. 깨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성령 사역, 영성 사역에 더 열정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에 무식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권고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꽈고 다시 꽈다가 또 한 번 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방법이 뭐예요? 부정을 덧붙이는 것은 강조하는 겁니다. 무식하지 말아라 이것들아.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유식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이 뭐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알아라 그 말 아니에요. 제대로 좀 알아라. 유식해져라. 세상 지식은 그렇게 많이 담고 똑똑한 척 하는데, 세상 경험은 그렇게 많다고 자랑질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무식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한 번 정도씩 경험시켜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교만하게 들릴까 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치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경험시켜 주고 계세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과거에 치료의 은사를 베푸셨으면 지금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방언을 부으셨으면 지금도 방언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 예언을 부으셨다면 지금도 예언을 풀어놓으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 21세기나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중간 빼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새 방언을 말하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언어, 하늘의 언어, 습득하지 않은 언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양한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지금 설교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한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장래일을 너희들이 알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래일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방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든 혹은 집을 구매하는 일이든 혹은 새로운 사업을 여는 문제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꾸준히 방언을 하시면 어느 순간에 영 안에 있던 성령님이 주신 그 지식이, 미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알게 되어집니다. 느낌으로도 알게 되어지고 또 혹은 명확하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새 방언을 끊임없이 말함으로써 장래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장래가 아닙니다. 려이가 아닙니다. 장래식이 아닙니다. 장래, 미래를 알게 하신다 하셨어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피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업은 선택하지 않도록 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와요? 방언을 말함으로. 영 안에 대기하고 있던 온갖 정보들이 내 마음으로 내 머리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도록 방언 기도에 충실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다시 한번 돌려드립니다. 또한 각 사람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의 각종 선물들이 무식함이나 겁으로 인해서 낭비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은사의 현관과도 같은 방언의 은사를 날마다 사용하셔서 큰 유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 기도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나 다른 사역자들에게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어떤 성령 강림 주일에는 주일 낮인데도, 낮 예배인데도 방언하지 못하시면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앞줄에서 그 자리에서 다 방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렸으니까 저는 방언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방언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시간을 마련해서 개별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분은 여러분의 영 안에 성령이 이미 와 계십니다. 와 계신 성령님을 마음으로 육체로 풀어놓는 흘러 넘치시게 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 영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에도 입술에도 육체에도 나타나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 방언들을 지금부터 매일 1시간, 2시간씩 차를 몰고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성하고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방언으로 자신을 세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성도들, 세울 줄 아는 성도들 되도록 주님, 저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